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또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목회하게 되셨는데 참 놀라운 일이네요. 나이가 그렇게 많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또 부르심을 받고 목회했는데 우리 먼저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성으로서 또 나이 들어서 목회자로 또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또는 소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저의 처음 말씀드리면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외할머니가 양반이셨는데 그 하인 집에 그 양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어머님은 또 주일학교 교사로 저를 뱃속에 넣고 이렇게 교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어머니하고 생활하면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자면 어머니의 그 뚝뚝 떨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성결교회 이병돈 목사님 총회장 하신 그 목사님 모교회가 저희 모교회 어렸을 때 교회인데 거기 여선교회장을 한 30년 하셨는데 부교역자로 이렇게 계시면서 부교육 여선교회장인데 지금 말하면 부목사님처럼 교회를 5개 개척 그때는 막 심리 있는 데서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열정적이셨고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사업이 3개나 하시는 분인데 다 그냥 맡겨놓고 신방 같이 가고 온전히 아주 그냥 모범 보이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3번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엄마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되려면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목사님 목회를 돕는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마 직장을 따라 농촌진흥청의 연구원이었는데 직장을 따라서 옮기게 되면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나의 목회 방향이다 생각하고 이제 장로 부인으로 앞장서서 무엇이든지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맨 앞장서서 더 설계에서부터 아주 목사님 손발이 돼서 그리고 무슨 이제 말씀만 하시면 그게 원래 그 해 안에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신학교 가라고 그랬는데 딴 데로 갔네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 잘 도와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도와드리면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20대 후반에 우리 딸 아이가 한 20개월쯤 됐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너 신학을 하라고 왜 신학을 하지 않느냐고 하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 신학을 해요. 결혼해서 남편도 보필해야 되고 아기도 가지고 있는데 저 못해요. 그러고서 맨날 울었어요. 그래 저 뒤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오신 그 할머니가 그 결핵 환자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유 이 애기 엄마는 왜 이렇게 울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가 보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도 또 안 갔어요. 근데 이제 3번째 부르심은 제가 50대 초반에였는데 그때 너 신학을 해. 그때 한국 교회가 아주 목사님들의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무슨 여성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때였는데 너 신학을 해서 건강한 교회를 좀 네가 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네가 좀 보여주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유치원을 3개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병설 유치원 선생님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사과 농장을 하셔가지고 그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남편 사과 농장 10만 평 하는 걸 도와서 사업을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유치원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빨리 목사하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또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대학교 총장님이 계신데 왜 목사가 벌써 됐어야지 지금까지 안 되고 그러고 있냐고 빨리 알아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편입 시험을 보고 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상담학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늦게 이제 부르심에 대답을 하고 그러고서 지금 그럼 몇 살에 목회 이제 시작한 거예요? 50대 후반부터 후반부터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은 남편하고 저희가 원래는 성결교인인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사 가고 하는 데마다는 다 감리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회 가까운 교회 어쨌든 목사님 돕는다 그러고서 감리교회를 갔는데 이제 신학은 감리교회에서 하고 목사 안수는 나이가 많아서 오래 못할 것 같아서 독립교단에서 목사고시를 보고 이것은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지금 올해 8년 예. 됐습니다. 그동안 잘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8년 하셨구만요. 네. 그럼 8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네. 많겠지만.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시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엄마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해결이 돼요, 문제가. 저희 자녀들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저는 신앙 생활이 기도인 줄 알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이제 영성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 하시는 원장님이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렇게 유방암을 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저 소문을 듣고 소개를 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신실하고 착한지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냥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방암이 나와서 지금 이제 또 병원을 하고 계시고 그 아들이 이렇게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5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런데 내가 생각나더래요.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생각이 나서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상담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 집은 다 서울대 연대생이라서 서울대 아니면 다른 대학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격증만 있으면 되니까 실력 닿는 대로 경북대학을 시험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경북대학 의과대학을 다녀서 지금 6학년이 돼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들 하나도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 들어가고 그래서 의사 가족이 돼서 그분이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저 가면 정성스럽게 건강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보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은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여성 목회자로서 또 나이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어려웠던 많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제 여자 목회자라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고 이제 기도하는 집에서 또 제가 3대째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았는데 목회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해야 돼서 예배학 교수님한테 제가 목회를 하면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까 교수님이 좀 오셔서 하는데 제가 10명 부지런히 해서 1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막 했는데 10명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세고 그냥 아주 드세고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막 그렇게 섬기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뭐 다 해결이 되면 떠나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주보도 이렇게 검사 받았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어요. 제가 한조는 제가 설교하고 한조는 교수님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다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여성 목회자니까 이렇게 무시를 하시고 왜 사도신경은 여기다 넣냐 우리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주기도문은 또 왜 여기다 넣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저를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23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에 참석하셨는데 받은 바 은혜와 또 깨달음, 소명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당뇨병으로 외가 쪽으로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 동료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유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60대 때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우리 패스브레이킹 할 때 그때 장로님이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도 없고 막 소변 양도 하루에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좀 나빠지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합병증이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영성 집회에서 제가 이번에 사모하면서 나는 거기 가면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막 개척교회 한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 하거나 뭐 집회하는 데서 기도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는 내가 가서 정말 변화가 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은혜 좀 많이 받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담요병으로 그러더니 거기 있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눈이라도 뜨고 있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눈도 안 떠져요. 막 너무 막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영성 집회 이렇게 말미쯤 가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찍 얼른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리고서는 목사님께서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강한 힘이 저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모르게 막 뛰어나와가지고 십자가에 대고서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렇게 몸이 쑤시고 온 다리가 다 아프고 막 여기저기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그렇게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 막 강다상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몸이 아무 데도 안 아파요. 지금 쑤시고 아픈 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소변 양도 건강했을 때처럼 양도 적고 횟수도 적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컨디션도 좋고 아프지 않아서 하나님이 완전히 고치셨다 생각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차병원에 내분비내과에 9월 12일 날 이제 체열하고 의사를 또 만나는데 그때 가면 이제 확실한 기쁜 소식이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굉장히 또 컨디션 좋아져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부흥회
우리 저 패스 브레이킹 후에는 아이고 제가 꼭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 너무 신기한 게 끝나고 가면서부터 방언 기도가 시작이 되면 지하철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는 방으로 못 들어가고 교회 강단에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해요. 죄송해서 못 들어가고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 아이 자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리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기도해야 하니까 교회가 요새 좀 힘이 있고 말씀도 힘이 있고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은혜를 힘입어서 목회가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패스 브레이킹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 깨달은 거는 네. 아까 건강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이 건강한 목회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가 되니까 무시하고 또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저는 멘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김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김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멘토로 모시고 목사님 이렇게 건강한 목회 하시는 게 너무 저에게는 이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사님처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이번 패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만의 부르심의 목회를 배워가서 정말로 이 워크숍을 통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섬세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해.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마지막 학기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늦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목회까지 하려고 안 했거든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막 가라 그래서 갔고 내가 무슨 저는 여성 목회자를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평신도 여자들은 도와야지 뭐 여자들이 앞에 서서 막 그냥 텔레비전 틀으면 여자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런 거 보고 그냥 남자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서 있었는데 교수님이 자꾸만 상담학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 보고는 전사님은 한 중소도시 그런 데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떠밀려서 어떻게 한 게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하고 상담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상담 자격증을 다 이게 학교 다니면서 취득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행복한 심리 상담 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창립하면서부터 같이 상담 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이제 마지막 학기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통일이 되면 내가 너한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 그 고생하는 그 사람들 탈북자들을 내가 너한테 맡겨줄 텐데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닐 때 모태신앙이라요. 뭐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한 번에 아멘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서 살아서 저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도와주게 가서 살짝 해서 잘 돌아가게 하지 절대로 앞에서 아멘을 안 하고 나서지를 않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금방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선교센터가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데 통일이 언제 된다고 제가 작년 성령 40일 충만 기도회를 성도들과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이 언제 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자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계셔서 무슨 일이 이제 만약에 생기면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탈북자들을 또 잘 만날 수도 있는 것도 만나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센터도 선교센터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또 미얀마에서 선교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하고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그 아들도 좀 선교센터를 해서 이런 목회를 하면 좀 더 서로 힘이 되고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기도 제목만. 기도 제목은 그래서 그 통일되면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들 그 차가운 그 마음을 그 사랑의 가슴으로 마음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멘토로 이렇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훌륭하신 김성년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황실 목사님과 평화교회 위에서 특별히 어머니 같은 리더십으로 상한 자들, 아픈 자들을 잘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통일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